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부득이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건강의 은혜와 함께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극의 추위는 영하 50도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생명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추울 때 모든 생명체는 생존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순리죠. 그런데 이 남극의 추위를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이제 동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위라는 고난을 즐거워할 동물은 사실 하나도 없죠. 더군다나 이 극한의 영하 50도의 추위를 견디면서 살 수 있는 동물은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에 잠시 살다가도 그런 추위가 찾아오면 다 자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황제 펭귄은 이 추운 장소로 역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을 낳고 생명을 번식하는 일에 천적이 없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넉넉하고 편안한 잠자리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번식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안전한 장소는 없다는 거예요.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암컷이 알을 낳아서 수컷의 발등 위에 알을 올려놓으면 결국 이 알을 부화시키고 새끼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극한의 상황에 황제 펭귄이 생존하는 방법은 무리가 허들링을 하면서 바깥쪽 펭귄이 원을 돌며 안으로 들어오고, 또 안에 있는 펭귄은 밖으로 돌면서 추위를 10도 이상 체온으로 올리면서 생명의 이 장엄함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 과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딱정벌레를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이 딱정벌레는 80km의 먼 거리에서 산불이 나도 산불의 이 원적외선을 감지해서 산불이 지나간 그 시커먼 산림 속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산불이 나면 모든 생명체가 죽거나 사라진 그 빈 공간에 천적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날아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자연 생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보면서, 과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야만 하는 곳인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삶의 자리가 생존할 수 없는 불가능의 어떤 삶의 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이 잉태하고 번식하는 그런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난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전쟁과 재해라는 고난이 현실 속에 다양한 불편과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감염이 급증하는 이 코로나의 고난은 실직과 자영업의 경제활동 그리고 일상의 질서를 무너뜨린 심각한 현실의 고난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고난 앞에는 두 부류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고난을 회피하거나 고난에 도전하거나 입니다. 아까 예화로 말씀드린 딱정벌레나 황제 펭귄 같은 경우에는 추위의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풍의 핵속이 고요한 것처럼, 태풍의 핵이 가장 안전한 것처럼, 오히려 그 고난 깊숙이 들어가서 그 고난 때문에 어떤 천적도 없는, 그래서 유일하게 자신의 어떤 생명을 번식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역선택의 이런 역설적인 이런 어떤 삶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으로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난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 찾아옵니까? 불신자들에게만 고난이 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이 포기해야 되고, 더 많이 인내해야 하고, 더 많이 내려놔야 되고,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겪어야 될 그 고난이 엄청나게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걸 시대적인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불강력적인 그런 고난이 모두에게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는 고난이 없는데 저 사람에게는, 저 가정에는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고난의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누구에게 물어봐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고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은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고난이 내 삶을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더 멋지게, 더 놀랍게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할 텐데 6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을 다른 말로 우리가 고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고통이라고도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는데, 원치 않은 고난과 고생과 고통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더 절망과 그리고 불행의 나락으로 우리를 떨어뜨리나요? 오히려 우리는 다양한 어떤 고난의 문제들을 만날 때에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소중한 가르침의 교훈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에 이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고난은 계속 진행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한다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데,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아직 안 되겠구나. 1교시 끝나고 또 쉬었다가 2교시 가고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하면 두 인물을 대표적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욥이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욥의 고난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욥의 가정에 찾아온 그 고난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정도의 고난을 겪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욥이 자신과 가정에 일어난 이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고난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아야 할 그런 신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 없이 그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어떤 축복과 기회가,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삶의 기득권은 굉장히 남달랐던 거예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에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찌 보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수많은 고난을 그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6절을 보게 되면 적어도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옥에 갇힘과 수없는 매맞음과 죽음의 위기와 40에 하나 감한 매 5번과 3번 태장과 돌에 맞고 파선하고 일주야를 바다에 머물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의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정도의 고난을 우리 같으면 몇 가지만 우리가 경험해도 그냥 너가 될 뻔한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 앞에서도 고난 앞에 굴복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고난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거나 고난 앞에 주저앉거나 고난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나 사도 바울이나 더 나아가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가깝게 나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믿는 자의 삶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원치 않는 수많은 고난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일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고난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빨리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고통스러운 고난을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동일한 고난 속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생각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고난은 시간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고 기회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가치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고난은 관계를 새롭게 하고 매일의 삶을 다른 관점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건강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건강한 삶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재정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재정의 소중함, 그래서 있을 때 잘 관리하지 못한 거, 있을 때 내가 그 재정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만남의 소중함과 그 사람의 소중함을 역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돈을 잃어봐야 돈의 소중함을 알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관계의 소중함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뭘 의미하겠습니까? 고난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방탕과 변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한 번쯤은 아파봐야 돼. 한 번쯤은 넘어져 봐야,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 봐야, 아, 내가 이렇게 걸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뛰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우리가 양육할 때에도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면 좋은데 꼭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어떤 손실을 입고 우리가 깨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생,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도 우리가 소중함을 우리가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소중한 기회로 삼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성경 말씀으로만 해독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고난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고난 속에는 메시지가 있는데,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에 자꾸만 내 생각으로 고난을 우리가 바라봐. 사람의 생각으로 그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려고 해. 그러면 그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어도 그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고난 속에 감추어진 소중한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고난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의 어떤 그 메시지를 해석하고 해독하면 그 고난이 빨리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고난이 계속 우리 삶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고난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고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고난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익한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겪는 고난이 참 때로는 저주스럽고 왜 나에게 이런 쓸데없는 불필요한 고난이 왔는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익한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자체는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을지는 몰라도 모든 고난은 육체도 단련하고 정신도 새롭게 하고 영적인 신앙도 거듭나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다양한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죠. 사람에 대한 고난도 있고 재물에 대한 고난도 있고 환경에 대한 고난도 있고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인생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어려서부터 고생이라고 하는 고난을 겪은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고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대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온실 속에 자라고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는 그런 환경 속에 고생과 고난을 모르고 자란 자녀들은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유지하거나 그리고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 삶에 주어진다고 해서 그 고난을 피하는 것만이 결코 상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히려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고 그리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고난을 우리가 이렇게 저주하고 불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주는 그 유익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잃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개울가에 졸졸졸졸 이렇게 물 흐르는 소리를 여러분 우리가 듣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개울가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 물 흐르는 소리에 장애물이 되는 돌을 다 치워버리면 아주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잔잔하게 흘러가겠죠. 자, 고난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삶의 더 가치를 빛나게 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도 있죠.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고통이 없이는 영광과 그리고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경험하려면 고난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고난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과연 나를 향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그 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고난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의 가르침이 내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주는 가르침의 교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양육을 위해서 만남에 대한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불신앙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진짜 영적 신분에 걸맞는 영적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유익, 바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깨달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익숙하게 우리가 아는 말씀도 내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평상시에는 내게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했는데 내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한번 겪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말씀대로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하고 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게 되고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에 취하고 바빠서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책에 덮어놓고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불신앙적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지켜볼 수 없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겪은 고난의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결국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고난은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때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세상 법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살아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 가능해요. 그런데 인생이 살아가는 길은 세상의 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이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다시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이렇게 만나면 말씀 속에서 왜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말씀이 주는 그 가르침의 교훈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반복되지 않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피하거나 그리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 앞에서 살아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 앞에서 살아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내가 가진 힘을 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는 내가 가진 힘을 빼는 거예요.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자, 교통사고가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뺀 상태에서 받는 충격은 살아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내가 운전을 하는 상황에 옆에 조수석에 아무런 의식 없이 코를 골며 자는 사람이 똑같은 교통사고를 이렇게 당했을 때 내가 그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그 순간적인 상황을 내가 느끼면서 힘이 들어가고 경직되고 뭔가 반사적으로 어떤 힘으로 내게 다가오는 힘을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힘을 가진 상태에서는 다 깨지고 터지고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차는 부서지더라도 무의식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은 오히려 살아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극도의 순간적인 긴장감과 경직된 상태에서 부딪힌다면 엄청난 상처나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상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자,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내 힘으로 이 고난을 자꾸만 이겨보려고 어떻게 하든 벗어나보려고 하면 절대 하나님의 엄청난 힘으로 주어지는 그 고난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힘을 빼야 돼요. 생각의 힘을 내려놔야 됩니다. 지식의 힘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여러분이 내려놓고 힘을 빼게 될 때 바로 그 고난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막에서 자동차가 모래에 빠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거라고 했습니다.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사막을 가로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이어에 공기압이 세면 오히려 그 힘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모래에 빠진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뭐 아주 과학적인 그런 상식일 수 있는데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부딪히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힘을 빼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뭘까요? 힘을 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고난을 내가 거부하고 고난을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내려고 해봐야 오히려 고난은 나를 더 심각한 올무에 목을 죄듯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 속으로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예비하고 계실까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고난은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막연하게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체적인 그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고난을 이기려고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발버둥치고 못 멈춰봐야 고난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 내가 가진 힘을 빼고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역사들을 내 눈앞에서 보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불로 연단된 금같은 믿음을 주신다. 예.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어려서 고생하고 세상 풍파를 이렇게 겪은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와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 속에 들어있는 죄의 불순물들, 세속적인 불순물들을 불태우고 제거하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건강의 고난 혹은 재물의 어떤 고난, 사업의 고난, 자녀 양육의 고난, 수많은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만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뭘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건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건강을 해치는 노력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의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서 내 삶에 주어진 이 건강한 하루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재련하고 단련해서 정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고백도 이전과 달라야 됩니다. 내가 고난 받기 이전과 이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고백의 언어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어요.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 까닭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될 때 그 믿음 까닭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시대를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었어요.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영적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고난을 통해서 영적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그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뭘 말합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건짐을 받는 그 자리는 어딜까요? 영광의 자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자리에 고난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을 겪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대를 탓하고 누구를 욕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원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필연적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밀대로 살지도 않았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그릇 행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까닭에 내 삶에 주어진 그 소중한 영적 깨달음들을 내 삶의 새로운 삶의 변화의 기회로 삼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더 이상 그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들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속으로 힘을 빼고 들어가게 될 때 그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보화를 여러분이 부여잡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